모든 적들을 물리치려면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의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찬양 때문에 모든 원수마귀, 사탄들, 또 바이러스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요즘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도 정말 행복이 상실되어져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평소 때 믿음에 굳게 서지 않더니 저렇게 재앙을 만나서 저렇게 연약하게 무너져 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앙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또 듣고 묵상하고 육신을 위해서 세 끼를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 잠언서 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올도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행복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한 습관은 어떤 습관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마트를 갔는데 우리 안사람하고 저기 자꾸 옷을 사래요. 그래서 이 옷이 있는데 왜 자꾸 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옷은 비기 싫으니까 옷은 이쁜 옷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지 하나, 조끼 하나 이렇게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입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옷을 샀는데 그때 몸무게가 60kg예요. 아주 비싼 옷을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체중이 10kg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옷은 멀쩡한데 안 맞는 거죠. 할 수 없이 또 새 옷을 샀습니다. 또 1년이 흘렀어요. 이번에 또 살이 빠졌어요. 5kg. 그 또 이 옷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그때뿐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이게 너무나 그 회사가 정보를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자기에게 꼭 맞는 회사예요. 너무나 들어가길 원해서 정말 원했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만나는 친구마다 만나는 친척마다 사람마다 정말 내가 이번에 들어가는 회사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나랑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다고, 나는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회사가 자기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가 독일로 갔는데 그 아들이 그 아시아나 그 항공사에 들어갔어요. 한 2년은 열심히 재밌어 그러더니 3년째 되면서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한 걱정을 하고 독일로 떠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청년도 회사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젊어서 사랑해서 만난 연인, 정말 이 여인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한 2, 3년 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영원한 행복을 얻을 만한 것을 찾을 수는 없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거죠. 행복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잠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를 모은 것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성가 있잖아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 아침에 1부 땐 됐는데 성가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첫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권력가요 세력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행 안 하는데 거리 두고 사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과 거리 두고 살아요. 거리 두게 2m 3m 거리를 둡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었어요. 이 백부장의 청을 받아들여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로 올 정도로 이 백부장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직원들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 사랑하는 하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인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백부장은 이 하인을 정말 사랑했다. 자녀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유대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좀 오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어야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인이면은 병원에 가라 그러고 남은 낫고 안 남은 안 낫고 그런 마음이 갖기가 쉬운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자녀같이 평소에 충성을 다하니까 주인에게 사랑받을 정도로 이 하인은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주인이 손 놓는 거죠.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인이 백부장, 세력가고 권력가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인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세상에 어떤 주인도 내 갑작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불가능한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실세, 이 단어 속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함께 가시는구나. 이 하인의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유대 장로들이 공경할 정도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유대 장로들 이 남의 청 잘 안 받아줍니다. 특히 이방인이 청원했는데 그 청을 받아줄 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원을 받아줬다. 예수님께 좀 대신 가서 좀 예수님 모시고 오라.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이 대신 갈 정도로 백부장과의 이 인간관계가 신임이 두터운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청을 받아서 가서 왜 예수님이 백부장을 도와야 되는지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유대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이유들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내세우잖아요. 내가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정말 회당도 지었는데요. 마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의 백부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또 자기 벗들을 또 보냅니다. 이 로마의 문화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집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서 환영을 해요. 영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인을 보내서 초청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라면 또 한 번 또 사람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나사렛 사람들 보세요. 같은 고향에서 고향 사람인데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이 코 흘리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뭐 저러고 다니네 하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백부장은 너무 주님을 귀하게 여기. 두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영접할 정도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보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명예나 부나 행복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겨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이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는 천한 사람이다. 주님 오시는 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도 나는 족합니다. 나도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저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정말 주님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 10절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왔다 그러잖아요. 언제 나왔냐?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정말 말씀만 하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은 낫겠어요. 그때 낫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유대 민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회당까지 지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고 주님은 너무 귀하고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생각지 못한 문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 일생생활에 일상생활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나는 죄인이며 또한 주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또 한 사람 나오죠. 나인성 어머니가 나오는데 나인성 어머니는 혼자 산 지 오래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죠. 힘든 일도 많고.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있는데 기구한 운명인 줄 몰라도 이 아들마저 먼저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울 정도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슬피 울며 나를 보낼 때가 그런 때가 와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젊은 아들이 죽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이런 일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죠. 병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을 못 느끼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세월호 때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인생.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속에 벌어지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생명을 끊게 되는. 근데 오늘 이 나인성 어머니는 슬피 울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자기 아들의 관에 대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인성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주 앞에 슬피 울며 주의 손이 내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습관.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신종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주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슬피 울며 주의 손이 만져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습관이죠. 그런 마음을 날마다 갖는 마음의 습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 앞에 슬피 울며 하나님의 손이 이 문제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날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 앞에 울며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손을 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니까 살아나서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었다. 성경. 주님 만지시면 회복되어 다시 우리에게 도로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보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런 믿음은 우리가 백부장에게서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또 나인성 어머니의 믿음, 슬피 울면서 주님의 손이 이 문제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